자, 여러분들을 5절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생각 차이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악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성경 보면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호칭입니다. 또 의인의 반대말은 뭐죠? 악인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의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옳은 사람, 옳을 의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제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반면 악인은 의인의 반대되는 말이죠.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좋지 않은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를 묶어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성경은 그런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의인이라고 말씀을 악인과 많이 할 때 이게 이제 동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의인은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인들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반대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이건 마귀거든요. 마귀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분장해서 때로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장하는 거지. 그거 보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 보면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줘요. 그 뭐 처음에는 고마운 일이지 나중에는 심장 도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의도를 알면 우리가 정말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나에게 무조건을 선신다고 해서 고마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게 홀딱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해주면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무 사심이 없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잘하는 분은 그런 영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건 정말 훌륭한 분들. 그러나 다른 의도를 가지면 그건 조심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악인이 아무리 자기를 포장하고 뭐 좋은 지식을 이해하고 개똥철학을 말해도 그게 때로는 사변이나 이론이나 니즘이나 사상으로 포장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반대되면 그는 영혼이 없고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반대는 뭐다? 사실 마귀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의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과 동격으로 시킵니다. 자,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의인을 또 다른 동격으로 뭐라 그랬나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다른 말로 여러 가지로 이제 동격으로 비유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동격으로 처리되는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제 그 의인의 생각,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녀로서의 생각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일러주는데, 자 다시 초반대로 보십시다. 의인의 생각은 뭐하여도 정직하여도 그랬습니다. 이게 다 동격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 지혜로운 사람, 의인은 어떻게 하든지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거고 복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난거립니다. 정직하면 너만 뭐하다? 너만 손해다. 정직하면 이런 말들로 혹해가지고 또 실제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짓말에서 적당하게 넘어가서 좀 편하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믿음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한마디 툭툭 던집니다. 이 바보야 너만 손해다. 그러면 또 흔들리기는 해요. 잠깐 고민하다가도 결론은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머리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셔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뭐 약간은 손해볼 수는 있어요. 남이 이용하기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이제 정직의 복을 내리십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의인이고 복받을 사람이죠. 자, 어쨌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뭘 생각하더라도 항상 정직에 진실에 기반 두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자, 근데 악인의 도모, 이 말은 생각이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생각 중에 약간 좀 변질된 생각, 이걸 꾀라고, 그래 시편에 보면 악인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꾀라고 말하기도 하고, 도모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모사하는 걸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나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속여야 됩니다. 상대를 유익하게 하려면 내가 속일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이익을 보려면 말로 홀이든 뭐 미끼를 던지든 하여튼 별 방법을 다 뭐 그쪽에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도모나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악인은 뭐가 많다고요?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 잠깐은 이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집요하게 막 하니까 뭐 때로는 뭐 사람들도 동원하고 뭐 하여튼 약간은 이득은 볼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잃어버리죠. 사람이 자꾸 사기를 치면 자기에 대해서 불신하거든요. 자기 존재 가치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마치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나중에 하는 말이 넌 쓰레기야, 이렇게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맛있는 걸 먹어도 내 속에서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너 쓰레기야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인간의 품위가 있을까요? 좀 가난하고 병들어도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지키면 내 속에서 살아갈 만한 자존감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자기 꾀에 누가 넘어간다고요? 자기가 넘어간다. 이게 악인은 꾀가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악인들은 남을 속이고 이득을 얻으면 이게 묘하게 심리적으로 지가 똑똑한 줄 알아요. 지가 똑똑하고 지혜로우니까 남을 속였다고 그 잠깐의 쾌감은 있거든요. 뭐 속은 놈이 바보지 뭐 속은 사람이 바보냐 그렇게 말하면서. 근데 그 약간의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을 속여서 얻는 약간의 쾌감은 나중에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도 잃어버리고 인격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나중에 천국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옥 갈 백성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시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우니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겠죠. 쉽다고 묵상 안 하면 그건 그렇게 못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날마다 오늘도 정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남을 혹이라도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늘도 진실하게 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가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의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성도의 삶이고 마땅한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입니다. 자, 말이 다르다고 일러주셨어요. 자, 6절 합독합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에게 악인과 정직한 자가 나오죠. 동격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큰 카테고리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말입니다. 성경에 눈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내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너의 손이 의로우면 너의 발이 평안을 예배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뛰어가면, 그러니까 신체 부위를 많이 말씀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말하노라.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위가 어딜까요? 말입니다. 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만큼
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기도 하고 어리석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 보십시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뭐 해서 엿보아. 이게 이제 사냥꾼의 용어거든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가만히 출애를 놓듯이,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실수를 해서 잘못한 말이 아니라,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부부도 싸우다 보면 홧김에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가슴에 담아둔다면 그건 믿음도 인격도 성숙하지 못한 거죠. 상대가 의도가 이걸 말하다 보니까 실수했네 그러면 또 그걸 그냥 틀고 지나가면 되는데, 근데 여기 말은, 그러니까 그 상대의 말을 꼬투리를 딱 잡고 있다가 한마디만 실수하면 그거를 딱 잡아서 보십시다. 뭐를 흘리자? 너 말한 대로 그래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피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 악인들의 말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악인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말이 혹이라도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상대가 말에 실수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를 들어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담아두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기 속만 지옥되는 거죠. 자, 반면에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 의인들의 입은, 성도들의 말은 서로 좀 씁쓸한 말을 들어도 그걸 그냥 쿨하게 이해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툭툭 틀고 지나가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든 말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신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식이. 자, 탈무드에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진짜 말하는 자, 그러니까 남을 험담하면서 이제 자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남 험담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 있어요? 듣기는 재밌어도 그 말하는 사람 좋게 듣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재밌다고 말은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계속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험담하면 첫 번째 자기가 죽고 두 번째 듣는 사람도 죽습니다. 재밌다고 자꾸 깔깔거리고 들으면 그 말 나중에 새어나가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그게 죽는 거고, 세 번째 대상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건 사람의 근본적으로 원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원죄의 속성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오늘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험담의 반대말은 칭찬입니다. 험담의 반대말은 그 의인의 입은, 이제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뭐 한다고요? 구원한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웃게도 만들고 또 기쁘게도 만들고 지갑을 열게도 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4절은 이 말씀과 이어져서, 자, 이런 말은 의인의 말, 정직한 자의 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생명샘의 입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합독합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나중에 그 사람을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지금은 나무가 빈약하지만 자꾸 이렇게 하면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세워주면 그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축복의 말을 듣고 자라서 나중에는 생명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힌다는 거죠. 그런데 패역한 혀는 뭐를 상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한 적 많으시죠? 말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 말이 그 인간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자식들한테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교인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교인들도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특히 말에 대한 상처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받으시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의 칼이 되어서 그래서 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유익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끊어버리면 그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생명의 통로가 끊어버리면 목사가 완전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만 약간의 부족함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혹이라도 제가 가끔은 그 사과를 합니다.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여튼 저도 모르지만 상처받은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인사를 나갈 때 막 나가요 그냥.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설교할 때 자기를 안 쳐다봤대요. 자기를 무시했대요. 그래서 또 어떤 날은 또 쳐다보니까 왜 자기 째려보네요. 눈을 볼 수도 없고 안 볼 수도 있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마음 많이 상하셨죠? 솔직하게, 그죠? 근데 여러분은 누구 마음 상하게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의 마음 상하게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은 다른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상하게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 없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 없으세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자신을 알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고 복된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합독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 힘에 달렸나니? 칼의 힘입니까? 돈의 힘입니까? 권력 힘인가요? 그 말입니다. 중간절을 보십시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무엇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축복의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은 축복을 거두게 되어 있고, 남에 대해서 비판을 잘하면 자기도 비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그대로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참으로 소망이 있고 또 기대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 하나님이 또 예비한 상급도 있고, 오늘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고 축복의 말이 되고 생명의 씨앗이 되는 말이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마나 소망적인 말인가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찬송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항상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찬송처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